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을 피해 다윗이 달아났죠.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아히멜렉이요, 갑자기 찾아온 다윗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되게 반가이 맞이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야말로 그 시대의 영웅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울과 모든 신하들과 당시의 사람들의 신임을 받아서 점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고위직에 있었어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동할 때 혼자 이동하지 않죠. 뭐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고, 뭐 또 안전을 위해서 앞에 뭐 경찰들도 이렇게 미리 신호등도 살펴야 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행원들이 보통은 있게 마련입니다. 비서들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되게 초라한 그런 행렬 일행이 온 거예요. 몇 명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했죠. 어떻게 수행원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의 비밀 임무를 맡았다. 실상은 아니죠. 임금님 사울 왕의 창을 피해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비밀 임무를 맡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급히 요기할 게 있는지, 먹을 게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뭐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쳤는지 뭐 먹을 거 못 챙겼겠죠.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소에는 보통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있고요. 일반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보통 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 성소에는 누가 먹는 음식이 있는가?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어떤 음식을 먹냐면요, 우리가 아는 무교병이에요. 쉽게 이스트가 들지 않는, 우리를 그냥 막걸리 같은 데 이렇게 부풀리지 않는 그런 딱딱한 빵을 따끈하게 만들어서 성소에 올립니다. 12개의 빵 덩어리를, 12개는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요. 그리고 나서 그게 하루가 지나면 그걸 꺼내오죠. 그러니까 막 해놓은 걸 먹는 게 아니라 하루가 지나면 새로 따끈하게 빵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식은 빵을 갖다가 내온 그것을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먹습니다. 이걸 성경은 거룩한 떡, 거룩한 빵이라고 해요. 이건 아무나 못 먹습니다. 제사장들만 보통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레위인들이나 성소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그것도 성소에서만 먹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히멜렉이 막 물려내온 빵이 있는데, 거룩한 떡이 있는데 그거라도 줘야겠다 하고 줬어요. 원래는 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제사장들이나 먹는 거거든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나중에 예수님이요, 이런 아히멜렉의 행동을 칭찬하세요. 혼날 것 같은데 마태복음 12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나 신약 공부를 할 때도 구약의 내용을 모르면 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그 본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 때문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그 미리삭을 잘라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습니까? 그 일했다고 이제 나무랄 때 예수님이 다윗 얘기를 언급하신 거예요. 종교가 규정한 엄격한 규칙에 얽매이는 대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아히멜렉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법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아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데 아히멜렉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아히멜렉은 알았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여서 또 성경이 기록된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율법을 지킬 때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셨던 거예요. 원래는 거룩도 한 떡 먹으면 죽습니다. 다윗은 안 죽었어요. 떡을 먹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창이나 칼이 있는가 하고 물어봐요. 여러분 성소에 창이나 칼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아히멜렉이요, 우리는 없는데요. 그런 다음에 마침 전에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을 에봇 뒤에 이렇게 보자기에 사서 놔뒀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둔 이유는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이 기념물을 성소 에봇 뒤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 뒤에 잘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되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거의 박물관이죠. 성소에 가서 따라가서 올망졸망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서 제사 드리러 가고 예배 드리러 가서 저게 그 칼이야, 그 엄청난 거인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 이게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런 어떤 물건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그걸 달라고 해요. 아히멜렉이 그것을 줍니다. 그것을 받아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을 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망명을 한 거예요. 정치적 망명이죠. 사울 왕에게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가드, 이웃 나라의 왕에게 사실상 적국인 블레셋에서 도망을 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 가드였을까? 가드가 어떤 나라입니까? 잘 모르죠. 골리앗의 나라예요. 골리앗을 때려 죽인 게 누군데요? 다윗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걸로 망명을 한 거예요. 어쩌면 이 정치적인 어떤 이런 액션들이나 행동들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중요한 인사가, 고위급 인사가 망명을 하면 보통 어디로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나 저기 미국으로 하겠죠. 적국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옳지 잘 됐다 그러고 잡아서 죽이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원래. 그 사람을 오히려 잘 활용해서 광고하고 그리고 상대편의 어떤 중요한 비밀들을 가져오고 뭐 이런 일들을 하죠. 이용해서 정보들을 가져오죠. 아마 그런 생각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정작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기스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스는 블레셋 가드의 왕입니다. 블레셋은 5부족 연명체였어요. 이렇게 아가의 아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앞잡아 딴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저 사람 그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더 아주 자극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죠. 등골이 오싹해진 거예요. 여기 망명하면 살 줄 알고 왔는데 졸지에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인 적장, 그리고 적국의 왕, 이런 지칭이 불려질 때 그는 이거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 나라에 그 사로잡히는 모습이 된 거예요. 망명을 갔으니 거기서 피해 나올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살아남기에 아주 수치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가드왕 앞에서요 미친 척한 거예요. 막 아무렇게나 물짝에다가 막 이렇게 그 막 글자를 적는 신용을 하는가 하면 침을 막 질질 막 흘리고 막 미치광이처럼 흉내를 냈습니다. 제가요 청년부에 있을 때, 청년일 때 그 한 목사님, 청년부 담당 목사님한테 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살아남으려고 미치광이 미친 척을 한다는 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절박함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그 다른 말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본문을 깊이 묵상하지 않아서 대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요 뭐 이런 엉터리 목사님이 있냐,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신학을 하면서
그 두고두고 머리에 남았던 기억이 뭐냐면,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 아, 되게 겸손하셨구나. 아, 목사님이면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또 모든 본문을 깊이 묵상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철없이 물었던, 그리고 어쩌면 거짓으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그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묵상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정직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엉터리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겸손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미치광이 행동을 하는 다윗을 보면서 아기스가 이랬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멀쩡한 놈이 적국에 올 리가 없지. 그쵸? 그러면서 부하들을 꾸짖습니다.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를 생각했어요. 우리도 살아남기에 온갖 수모를 다 겪습니다. 여러분 당장 기억이 안 날지는 모르지만 곰곰이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처럼 극단적으로 이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을지라도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가족을 위해서 그러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 자식을 위해서 염치를 무릅써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가서 잘못 용서를 빌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굴한 모습도 보여야 하고, 어떤 때는 가끔은 정말 양심에 찔리는 일도 해야 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다윗의 미치광이 짓은 좀 낯설고 어색하죠. 다윗하고는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그만큼 처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낯설고 어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수모를 겪어도 우리 안에 정당하고 또 뚜렷한 목적이 있다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게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로 있을 때 친구 초청주의를 한 적이 있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계획표를 만들어 왔어요. 한 2달 전에 미리 만들어 갖고 왔는데, 저는 그 선전 보면 왜 그 젊은이들이 막 활기차게 뛰어가는 광고들이 있어요. 그 포카리 스웨트 보면 막 푸른 빛과 하얀 빛이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밝은 빛에 막 젊은이들이 뛰어가면서 활기찬 이런 모습의 청년 집회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 그려온 계획해온 임원들이 만들어 온 계획표를 보니까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포카리 스웨트를 만들어 갖고 오라고 했더니 돼지발을 만들어 왔냐 그렇죠. 돼지발. 그랬더니 그때부터 우리 청년부의 명언이 됐어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건 돼지바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됐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갈 때 성경책 안에다가 빳빳한 10,000원짜리를 몇 장을 준비해 가지고 올라갔어요. 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10,000원짜리를 보여주면서 가질 사람 있으면 손들어라 그랬더니 처음 오신 분들이지만 막 손들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요 그것을 막 구겼어요. 물론 지폐를 구기면 안 됩니다. 이제 하지만 일정 목적이 있어서 구긴 다음에 그래도 이거 가지겠냐고 물어봤어요. 가지겠대요. 그래서 집어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막 아수라장이 됐어요. 몇만 원을 갖다가 막 던져줬어요. 여기저기. 아수라장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효과는 만점이었습니다. 그때 메시지가 뭐였냐면, 구겨져도 10,000원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도 그렇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 미치광이 다윗처럼 비참한 신세를 살아야 할 때도 있어요. 기가 죽어서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될 때도 있고, 창피해서 머리를 들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빈번히 일어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겨진 10,000원짜리가 구겨져도 10,000원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가치는 조금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미치광이 짓을 했어도 그에게 주신 인생의 가치,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그에게만 있는 가치는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 어린 우리 자녀들은
이럴 때마다 이게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치, 여러분의 아름다움, 여러분의 존귀함은 하나도 훼손되지 않아요.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고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향기와 빛을 바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미치광이 노릇해서 쫓겨났어요. 목숨을 구한 거죠. 그들이요,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부터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누굴까요?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은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벗어나서 베들레헴이죠. 어디로 옵니까?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피신해 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600명까지 늘어나요.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교독했던 시편 133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쓴 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윗은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찾아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된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에 분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맨날 싸우기만 하는 형제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요 이렇게 고백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로 가져올까 오늘 그 생각까지 했어요.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거기 어디라고요? 아둘람굴이에요. 그러니까 아둘람굴, 그러니까 너무 막막하지만 사실 거기는 사막지대 산 구릉이고요. 전쟁이 나거나 뭐 위협을 느끼거나 도망을 가거나 하면 어디로 피하냐면 이 굴로 피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광산의 넓은 굴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 한 명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는 곳을 이렇게 기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 은신해 있는 그런 곳에 400명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가족들, 부모까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렇게 좋은 곳이겠어요? 언제 우리는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나? 우리는 언제 사람답게 집 짓고 사나? 언제쯤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편안하게 사나?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어요.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런 노래가 나온다고요? 거기 찾아온 가족 중에는요, 큰형 엘리압도 있었을 거예요.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그쵸? 골리앗을 물리치기 직전에 다윗을 불러놓고 형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또 아버지 이새도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이새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붓기 위해서, 왕으로 세워 기름 붓기 위해서 자식들 다 불러 모으라고 했을 때 누구만 빼놨어요? 다윗만 빼놨다고요. 아무리 봐도 임금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임금감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게 답니까? 그러니까 하나 있기는 한데 걔 데려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데려온 거예요. 그런 아버지 됐어요. 그런데 이다지도 좋을까? 그 옛날 가사에, 노래 가사에 이다지도 난 정말 몰랐었네. 이게 뭐 어떤 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좋을까?
다윗은 이런저런 이유로 불만이 있었음직한 가족들을요 모두 불렀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누구 생각이 났냐 하면 요셉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옛날에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던 것,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던 것, 그게 다 기억난 거예요. 아, 이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다 죽었다. 이 생각이 나서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너는 못 들었지만 너한테 내가 죽으니 형제들을 잘 돌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했었다. 다윗이요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가족들과 자녀들을 다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또 누구의 모습이 생각나냐면 이 요셉의 모습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원래 그런 거예요. 같이 있을 때는 원망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저 왼수 호랭이가 물어갈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이 가족은요 이렇게 좋을까 이렇게 행복할까 할 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 가족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아끼고 기도하고 존중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나이든 부모를 모압왕에게 부탁해요. 아무래도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니 어떻게 해요? 어디로 피신해야 될지 시시로 때때로 옮겨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걸 보면 이 다윗이 이미 국제적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다? 왕을 우리가 만나자 그러면 만나줍니까? 맞죠. 오히려 네가 뭔데? 하지만 다윗 왕이 딱 갔을 때 다윗이 갔을 때는 어때요? 만나주는 거예요. 잘 부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으니 안전하게 될 때까지 우리 부모님을 잘 섬겨주십시오. 저는 잘 못하지만 저희 가정도 형님이 이렇게 어머니를 잘 돌보고 계세요. 정말로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가정에 이렇게 용서와 화목이 가득. 또 우리 처가댁도 생각을 해보면 개인적인 얘기로 죄송하지만 자식이 셋이 있는데 가까이 사는 따님 가정이 제일 효도를 하더라고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가정이 어쨌든 이렇게 부모를 돌보고 가족과 자녀를 돌보는 복된 아름다운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배 공동체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아버지가 같아요. 집사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권사님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가족인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돕기를 맞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여러분, 딱 이 2절을 읽는 순간 딱 감이 오죠. 사회 부적응자들인 거예요. 압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서 도망친 사람들. 그 다음에 채무자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왜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우리 다 채무자 아닙니까?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늘 이렇게 이자를 내야 되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도저히 공동체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요 어디로 와서 광야에 피신해서 구멍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들쥐나 토끼나 이런 짐승들이 강자들을 피해서 도망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들고 보니까 400명이나 돼요. 와, 되게 많죠. 이 얘기는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채무자,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거나 차별을 받는 사람, 죄를 짓고 도망친 사람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어서 혼자 고립되어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런데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은 곳입니다. 먹거리와 물은 당연히 없죠. 사나운 짐승들이 살고 있고요. 밤낮으로 일교차가 커서요. 낮에는 너무 덥고 저녁에 너무 추워요. 생활하기 너무 불편한 곳. 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 도적대가 출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알려진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거의 죽게 됐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해 주었다는 내용이 그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그쪽 지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이거 그 얘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시대는 다르지만 다윗을 찾아왔던 이들이 살았던 그 시대도 그런 시대예요. 무시무시한 강도 행각을 벌이곤 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것.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 중에는 그런 강도 짓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살 수 없거든요. 농사를 짓거나 양을 쳐야 먹고 살 텐데 거기 숨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행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뺏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놀랍게도 다윗은 그들의 두목이 된 거예요. 도적의 우두머리나 죄인들의 대장 정도의 직함을 가지고 다니게 된 셈입니다. 명함, 강도의 두목, 그 다음에 도적의 우두머리 이렇게 파가지고 다니면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뭐였습니까? 죄인과 세리의 친구. 또 예수님을 평론가들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벗이 되었고 그들을 챙겨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을 만난 이후로 그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행객을 공격해서 물건을 빼앗던 사람들이 여행객을 도적으로부터 지켜주고 삭슬받았어요. 서비스업을 시작한 거죠. 때로는 광야 빈들을 다니면서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지켜주고 그들에게 정당한 수고비를 받게 되었어요. 사람 한 명 거기 갔는데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달라진 거예요. 이런 정황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축을 하는 동안 그들을 돌봐주고 지켜주고 해서 이제 양털을 깎는 시기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먹을 것 좀 주면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 먹고 이런 행동을 하고 살았는데 나발이 무시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사건인데 나중에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혼자 자기만을 위한 삶, 먹고 살기 위해서 강도를 짓을 하고 생명을 빼앗고 다치게 하고 물건을 훔쳐가도 이런 삶이 사람들이요 점차 공동체를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모범 시민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의 원래 모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술주정뱅이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 담배 피고 술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오셔서 진짜 예수 믿으면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번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이 오면 어떻습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오면 어때요? 그들이 와서 예수 믿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나쁜 짓도 좋은 짓으로 바꿔가면서 바뀌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온갖 흠을 가진 비틀어지고 못나고 어리석은 존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공간입니다. 교회는 가장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어야 하고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공간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을 볼 때 비난을 받을 만큼 죄인들과 세리 그런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 저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교회 가도 되나요? 교회 못 오는 거예요. 올 수가 없어요. 왜요? 언제부턴가 교회는 교양 있는 사람들의 놀이터가 됐거든요. 죄인도 또 사회 부적응자 자도 교회에 더 이상 찾아오거나 또 찾아오는 것도 어렵지만 찾아와도 버틸 수 없는 곳이 교회예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가족이 그러면 안 되지만 자살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장례를 치러달라고 왔는데 자살하니까 안 된다고 장로님들이 반대했대요. 여러분 그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혼을 했으니까 교회 오면 안 된대요. 교회를 떠나야 된대요. 오죽했으면 이혼했을까? 그쵸? 다 잘 살고 싶지. 결국 예수님이 함께했던 사람들, 다윗이 친구로 삼았던 사람들과는 그들이 살았던 그 공동체와는 다른 곳이 되어버렸어요. 어디가? 교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노란물, 파란물 들인 청년들이 거리낌 없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여자가 교회에 오냐 그런 생각이 들 만큼의 옷을 입고도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때로는 한잔 하시고 오셔서 뒤에서 중얼중얼하고 계셔도 그들을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교회 욕하더니 아쉬우니까 찾아오면 잘 왔다고 환영해야 돼요. 혹시 마음속에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교회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열한 삶, 비굴하기까지 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창피하고 고개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그런 삶일지라도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인생입니다.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비굴한 삶을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는 그 고귀한 삶을 용기 있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이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시편 133편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어디 갔어? 제가 이게 어디 갔지?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곧 영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네. 꼭 이렇다니까.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요, 1차적으로는 우리의 혈육의 가정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혈육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본 초대 교회들이 다 이렇게 큰 건물 지어진 십자가 달린 교회들이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가정교회예요. 두세 명이 모여서 시작한 그 교회가 나중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되어져 초대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복이 있게 되길 바라요. 세 번째로, 교회는 분명히 말하지만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 못마땅하고 어울리기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교회예요. 제가 이게 날마다 전도를 다닐 때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마시는 할아버지 요 길 건너편에 계세요. 점심 때 막걸리를 들고 계세요. 막걸리하고 담배하고 이렇게 피우고 계세요. 건강이 안 좋다고 하니까 이게 내 점심이라고 얘기하시, 저녁에 가서 밥을 먹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요즘에 안 보이세요. 혼자 사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 이웃을 만나야 물어보는데 안 보이셔서 속으로 걱정이 좀 돼요. 돌아가셨나, 어떻게 됐나. 그분이 아프셨을 때 한번 찾아갔어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갔는데 나중에 퇴원하셔서 교회 감사원금을 보내셨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크든 작든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헌금이 귀한 게 아니라 그분이요, 교회예요.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소개해도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이러고 말아서 너무 안타깝지만, 언젠가는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 받아들이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만났는데 안 보이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도 보내셨지만 누구든지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곳이 공간입니다. 교회의 타락은요, 멋지고 신사적인 사람들만의 공간이 될 때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은 죄인들이 그곳에 들어올 수 없게 됐을 때 교회가 타락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누구든지 가다가 드나들 수 있는 마구간 같은 곳인 거예요. 아무도 경비병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마구간, 예수님 태어나신 거 보고 와서 절하고 경배하고 할 수 있는 곳.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나 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 있다가 중간에 가도 돼요. 중얼중얼 하다가 가도 돼요. 그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씻기도 불편하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서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라고 고백했던 달새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둘람굴에 있었던 그 400명의 모습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부르신 것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구원의 강줄기가 이 지역사회에 흘러가서 정말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버려진 사람들이 나와 구원 얻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모습의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환대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먹거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온 형제 자매 부모 자녀들이 함께 화목하고 행복을 누리는 터전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